어제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오셨는데요. 이 교회를 보니까 기도가 절로 나온다면서 한 삼각교회 사진을 보내셨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이 교회에, 이 교회가 세대로 있는 건물에 아마 그 무슨 애견샵이 있는지 이게 너무 그 앞에 무시무시한 불독 조형물을 거기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보니까 기도가 절로 나온다고. 그래서 이 교회의 최대 미션은 제가 볼 때 여기 무서운 불독 조형물을 떼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다른 건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는 사실은 미션이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원래부터 미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요즘 미션이라는 용어를 들으면 TV의 예능 프로그램이나 또는 무슨 자기개발 강사들이 하는 무슨 새벽 미션이라든지 무슨 한 달 미션 뭐 이런 걸 생각하죠. 그런데 미션의 원조는 사실은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모여서 종교적인 예식을 수행하는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동아리도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야심차고 가장 위대한 미션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모인 미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운 학교들을 우리가 미션 스쿨이라고 말을 하고, 교회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는 사람들을 영어로 미셔너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미션 임파서블이 있기 전에, 아침 미션, 퇴근 미션이 있기 전에 교회에 먼저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훨씬 더 위대하고 차원이 높은 그런 미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소위 지상사명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위대한 미션을 주고 떠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온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교두보를 세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미션입니다. 저는 이것을 초대형 미션이라고 부르기 원합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이 초대형 미션에 참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 대통령을 지냈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위대한 삶을 원한다면 참으로 중요한 어떤 것을 미션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크기와 중요성은, 우리 삶의 가치가 미션의 크기와 중요성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미션을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미션으로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성과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죠. 심지어 릭 워렌 목사님은 미션을 가지기까지 우리는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션 없이 사는 삶은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아침에 일어나서 늘 하듯이 그냥 루틴대로 회사 가고 집에 가고 이런 삶은 사실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떤 미션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고 그 미션을 수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냥 가만히 놔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모으시고 우리에게 복음으로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큰 미션, 이 초대형 미션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슬기로운 삶의 방식일 뿐만 아니라 슬기로운 교회 생활의 비결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혜롭게 살고 지혜롭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초대형 미션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위대한 미션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초대형 미션을 수행하며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시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 시점입니다. 누가는 자기가 쓴 그 복음서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을 열면서 3절에서 예수님의 상황을 이렇게 보고합니다. 보시죠.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자신의 부활을 다양한 증거로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냥 부활했다 그러고 없어진 게 아니고 무려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다양한 증거로 자기를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 이제 제자들이 6절에서 주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보시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자기네 나라 이스라엘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핀트가 잘 안 맞는 것 같죠. 초점이 안 맞죠. 주님, 이제 드디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그래서 그 나라를 되찾아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까? 이제 우리의 고생과 어려움을 보상받게 되는 것일까요? 드디어 권력과 번영과 행복의 대열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까? 주님, 이제 저희가 주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드디어 앉아 다스리게 되는 겁니까? 지금이 그때입니까? 제자들의 관심과 제자들의 가치관은 여전히 개인과 민족의 번영에 머물러 있습니다. 존 스타트의 지적처럼 그들의 지평은 지금 너무 좁은 겁니다. 여전히 지상적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7절을 보시죠.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고 제자들이 영광을 얻을 때가 아예 없을 것이라고 부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헌신에 대해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만 그분은 지금이 그때가 아니고 지금이 그런 것들에 그들이 신경을 쏟을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게 그들의 관심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그들의 가치관을, 그들의 관심사를 조정하려 하셨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그 구절을 읽겠지만 그것은 8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해서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그들의 영혼을 바꾸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관심사와 가치관이 주님과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 여전히 세상적이고 일시적인 것들, 여전히 자신과 자기 가족 정도에 국한된 관심사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가 정말 귀한 건지, 뭐를 내가 지금 더
신경 써서 바라봐야 할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예. 우리 정재영 전사님 딸내미인데 지금 아이들 예배하는 시간에 뒤로 돌아앉아 그냥 여기에 온통 빠져 계십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러니까 우리는 귀엽기나 하죠. 근데 어른들이 이러는 경우가 많은 거죠. 우리가 예배에 와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먹이고 내 눈을 즐겁게 하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경우, 우리가 물론 물리적으로 돌아서 앉지는 않겠지만 마음이 돌아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에 내 인생을 정말 투자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 우리 양육반과 리더반에서 읽는 책 중에 가치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유럽에 장기간 여행을 떠나는 한 부자 뉴요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많은 고가의 골동품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그 부재 중에 혹시라도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그 고가의 골동품들을 훔쳐갈까봐 너무 신경이 쓰인 거예요. 그래서 최신형 도난 방지기도 설치하고 맹견도 다시 이렇게 들여오고 막 이랬는데도 안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심 끝에 묘안을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는 뉴욕 뒷길의 하방에 가서 그럴듯한 그림들, 그렇지만 싼 그림들을 여러 개를 싼 가격에 구입해가지고 그리고는 그 그림 밑에다가 진짜처럼 가격표를 붙였어요. 10만 불, 20만 불, 30만 불. 그냥 내키는 대로 붙입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가격표를 붙인 그 가짜 그림들을 자신의 소중한 골동품 사이사이에다가 두었습니다. 6개월 후에 그가 유럽에서 돌아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집에 도둑이 든 거예요. 근데 자신이 아끼는 그 골동품들은 다 놔두고 가짜 그림만 몽땅 없어진 겁니다. 좀도둑이 속은 거죠. 그는 잘못된 가격표에 속아서 정말 귀한 것을 놔두고 싸구려를 손에 넣으려고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 후에 그 책의 저자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뉴욕의 좀도둑처럼 잘못된 가격표에 속아서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놔둔 채 무가치한 것들에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그 뉴욕의 좀도둑처럼 무엇이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 무가치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한시적인 것들, 지나가고 나면 없어지는 것들, 망령된 에서처럼, 성경에 나오는 그 에서처럼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맞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백성의 조상이 되고 그 이름이 정말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 프로그램에 영원히 들어가게 되고 계속해서 성경의 야곱 대신에 자기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귀한 특권을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싸구려 팥죽 한 그릇과 맞바꾼 거예요. 그 에서는 얼마나 바보입니까? 우리는 또 얼마나 이 에서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중한 미션을 주셨는데, 천국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저 내 아파트 평수 조금 늘리고 내 아이 조금 좋은 학교 집어넣고 자기 개발하고 좀 더 많은 곳으로 여행 다니고 이 땅에서 좀 더 누리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진짜 미션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미션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성공, 부, 성취, 인기 같은 그림자 미션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의 구원이나 영적 복지보다 그 아이의 수학 성적, 영어 성적이
더 중요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와 가치관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에요. 여러분이 섬겼던, 여러분이 터치한, 여러분이 복음으로 다가갔던 그 사람들의 영혼은 영원히 남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대한민국도 없어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정말 주님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뭐가 정말 귀한지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정말 소중한 것, 그것에 내 인생과 내 시간과 열정과 돈을 투자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의 가치관을 조정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에서 예수의 증인이 돼서 정말 의미 있고 지속적인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초대형 미션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초대형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관심사를 조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냐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거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지금 그런데 신경 쓰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이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있는 그곳뿐만 아니라 자기들과 문화가 다른 사마리아,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초대형 미션을 수행하는 그 일에 있어서 지금 이 8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한 팩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우리 개역성경에 의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파워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능력입니까?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에까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가장 깊숙한 영혼에 파고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초대형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해 오순절에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강림하신 후에 당시에 예루살렘에 몰려든 수많은 순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계속해서. 그리고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까지 나갔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움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움직인 진짜 동인은 성령님이시니까
그것을 성령 행전이라고. 성령께서 모티베이트 하시고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성령께서 사람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영역도 그렇지만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파워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배우자와 자녀에게 잘하고 싶은데, 성질 안 내고 싶은데, 좀 더 사랑하고 싶은데, 죄를 이기고 싶은데,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고 싶은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증거하고 싶은데, 정말로 그러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의도는 있는데 파워가 없는 거예요. 마치 배터리가 나간 스마트폰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적어도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 적어도 사람들의 가장 깊은 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지속적으로 구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단지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사람들의 차원에서 예배라는 종교 의식 치르고 머리로 어떤 특정 교리를 믿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처럼 기독교에는 성경 공부 플러스 알파, 제자 훈련 플러스 알파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파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현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거나 잘 믿지를 않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잘 사는 나라의 도시 지역에 위치하면서 구성원들의 교육 수준이 비교적 높고 소위 세련된 말씀 중심적인 그런 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별로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뭐 장비도 많고 뭐 성령하고 별 상관없이 PPT 돌리고 좋은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미국의 전설적 목회자인 W.A. 크리스웰 목사님은 부유하고 이성주의에 빠져 있으며 정말로 아쉬울 게 없는 그런 미국 교회를 보면서 현대 교회의 90%는 성령이 떠나가시더라도 언제나처럼 잘 운영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꼬집은 말이죠, 사실은. 성령이 떠나가시더라도 교회는 여전히 프로그램 돌리고 예산 쓰고 그러면서 잘 운영될 거라고. 우리는 이 크리스찬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불신과 이성주의와 냉소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정말로 겸손히, 정말로 간절하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초대교회 때처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에스베리 대학이라는 곳에서 어느 날 채플 시간에 한 학생이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보통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 이후로 학생들이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예배하고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놀라운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계속해서 이 채플에 아이들이, 학생들이 모이고 떠나지 않고 밥 먹고 다시 오고 기도하고 죄를 고백했다는 겁니다. 2주 동안 그랬다는 거죠. 2주 동안.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부터?
벌써 이렇게 인상이 안 좋으신 분이 있는 거지. 사실 우리는 2주가 아니라 2시간도 잘 못 견뎌요. 2시간도 잘 못 견딥니다. 내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내게 드리는 예배는 1시간을 넘어서는 안 될지니라. 그것은 망령되고 여호와께 가증할지니라. 내가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현숙복음 1장 1절은 설교는 무조건 30분 넘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대학생들은 특별히 이런 구절 좋아합니다. 제가 기독교 대학의 채플의 강사로 여러 번 가봐서 아는데, 대학생들 제가 설교하려고 서면 거기에 벌써 70% 졸고 있어요. 이미 시작할 때부터. 그런데 그런 젊은 대학생들이 2주 동안 밤낮으로 계속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누가 기획하거나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유명 설교자나 전문 찬양단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제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제가 목사니까 특별한 예배를 이렇게 한 번씩 기획을 하잖아요. 뭐 특별 집회를. 그러면 이제 강사 초빙하고 그러면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강사 오시니까 목사님 설교 안 해도 되고 편하시겠네요. 이래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특별 집회를 제가 해놓고 나면 그거 기획하고 사람들 모이는 거 신경 쓴다고 한 사람이라도 더 모이게 하려고 제가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아세요? 근데 2주 동안 밤낮으로 사람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아무도 기획 안 했는데 계속해서 모여둔 거예요. 계속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죄를 고백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제가 사실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이걸 좀 봤는데 무슨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거나 분위기가 열광적이거나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누군가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하고, 누군가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누군가는 아까 본 것처럼 서로 이렇게 얼싸안고 기도해주고,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무슨 그냥 평상복 입은 사람이 나와서 말씀 전하고, 우리 교회 찬양팀보다 좀 더 못한 찬양팀이 찬양 인도하고, PPT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왜 학생들은 그곳에 계속 왔을까요? 왜 그곳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평소 같으면 1시간도 못 견딜 학생들이 왜 2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간절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기뻐하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무언가 그들을 그곳으로 끄는,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예배하게 만드는 힘이 거기에 있지 않았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힘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성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합시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무슨 이상한 현상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옛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야 초대형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기대합시다. 기독교 철학자인 J.P. 모어랜드는 하나님 나라의 삼각구도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드라마를 만들고 계신다면서 태국인 선교사인 룬 푸브아낙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이 룬 선교사는 칼라신 지방의 어느 불교 마을에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모아놓고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마을의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선교사에게 몬순 장마가 오지 않아서 추수를 거의 망치게 됐다고 하면서 당신의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주면 우리 마을 사람 134가정이 모두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134명의 영혼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나흘째 되던 날 구름이 몰려와서 이 문제를 해결했고, 그래서 134 가정이 모두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근데 과학적 자연주의에 빠져 있고 이성주의로 움직이는 우리는 이런 얘기를 잘 안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란에서, 레바논에서, 동남아시아에서, 멕시코에서. 누가 이 일을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유튜브나 넷플릭스에 취하지 말고 돈과 쾌락과 성공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합시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갑시다. 우리의 불신과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 성령의 불을 끄는 냉소주의, 회의주의를 회개합시다.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능력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 걸어 나올 때 뭐라고 말하고 걸어 나온지 아세요? 주님, 성령을 믿습니다. 저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의 충만과 그 능력을 구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증거하는 초대형 미션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초대형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미션에 실제로 헌신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강림과 능력 주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9절에 나온 것처럼 제자들 앞에서 들려 올라가셨고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조금도 놀라고 있지 않지만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눈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같이 얘기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들려 올라가면서 구름이 그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이거는 누가가 이런 말을 조작했거나 아니면 이게 진짜로 일어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것이 사실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쳤거든요. 아무도 자기가 지어낸 거짓말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0절에 나온 것처럼 제자들은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눈동자가 500원짜리 동전만큼 커지고 입이 막 벌어져가지고 정말 할 말을 잊고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또 어딘가에서 뿅 하고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또한 놀라운 일이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너무도 평안하시죠? 11절에 그들의 말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당연히 하늘을 쳐다봤죠.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말의 뜻, 진짜 뜻이 뭘까요? 그것은 이제는 그만 쳐다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니까 이제 그만 이 산에서 내려가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무언가를 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이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결혼을 채우고 2장에서부터 실제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초대형 미션을 수행하는 최고의 방법은 실제로 그 미션에 헌신하는 겁니다. 생각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회의만 하지 말고 책상에 앉아서 책만 보고 있지 말고 실제로 나가서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공하는 조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움직이는 조직이라는 거예요. 무언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자꾸만 동사형 조직, 뭔가를 하는 거예요. 전부 책상에 앉아가지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북미 아이스하키의 전설 웨인 그레츠키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쏘지 않은 슛은 100%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슛을 날려봐야 그게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쏘지도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쏘지 않은 슛은 100%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팀의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문전에서 우물쭈물 하면서 슛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슛을 못하는 겁니다. 슛을 못 때리니까 당연히 점수가 안 나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는 거예요. 그레츠키의 말은 되든 말든 일단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너무 완벽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무언가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초대형 미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라고 그랬어요. In season, out of season.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그것에 합당한 계절이든지 아니든지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가운데 김인태 선교사님 같은 분은 정말 해외 선교를 위해서 부르시는 그런 사람은 자신을 들여서 그곳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돈 주셨잖아요. 이런 거 하라고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 필요를 채우는 것도 있지만 이런 일 하라고, 이 초대형 미션 수행하라고 우리한테 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못 가면 여기서 기도하면서 돈 내고 그 사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각 목장별로 배정된 교회와 선교사를 위해서, 개척교회 위해서, 선교사 위해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선교 헌금 들여가지고 교회 선교 후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내가 있는 그 예루살렘, 나의 지역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 오후에 하는 그 전도 모임이 있거든요. 생활에 필요한 물품 나눠주면서 이 지역 주민들한테 주님의 사랑 전하고 좋은 인상 주고 교회로 초대하는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변에 두신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관계를 맺고 개발하고 적절한 순간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녀, 배우자, 부모님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다가 기회가 왔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영원한 운명이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냥 어떤 학교 가고 좋은 학교 가고 여기서 몇십 평짜리 아파트에 조금 더 편하게 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영원은 어디서 보낼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예루살렘에서든 유다에서든 아니면 사마리아나 땅끝을 위해서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복음을 전하라는 이 위대한 초대형 미션에 어떤 형태로든 실제적인 헌신을 함으로써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의미 있고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서 읽었던 짧은 글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30년을 목회하면서 이 풀핏이라는 잡지를 발행하는 스피노즈 조디아티 목사가 설명해 주는 건데요.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에 대한 겁니다. 들어보세요.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 주차장 등 늘 공간에 문제가 있다.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을 염려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한다.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소년, 소녀의 제잘거리는 소리로 늘 시끄럽다.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해서 쓴다.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가 많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 이름 알기가 어려워 애를 먹는다.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주는 자로 가득 차 있고 죽어가는 교회는 받으려는 자로 차 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 위에 운행되고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의 판단 위에 운행된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 위해 바쁘고 죽어가는 교회는 편안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히 전도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굳어가 화석화된다.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이 가운데 정말 많은 항목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초대형 미션과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내보내면 교회에 아이들이 가득 차게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오니까 공간 문제 생기고 일을 하니까 돈이 쓰이고 그러면 사람들은 주는 것을 기뻐하게 되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요즘 그러거든요. 요즘 사람 잘 모르겠다고.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알려고 애를 쓰세요.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과 또 해외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미션에 헌신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위대한 일에 헌신합시다. 우리의 가치관을 조정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이 미션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실제적으로 헌신합시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 움직이게 되고 우리 각자도 기쁨과 활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영광이 이곳에 넘치고 이곳을 넘어서 열방에까지 주의 이름을 전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